평안한 밤 주무셨나요? 9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일터 현장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가고 또 큰 파도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친구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시는 플로레스 그레이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님은 29살 된 아들 디온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참 다정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훌륭한 아들이었는데요.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살해당했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총기 자유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길거리 걷다가도 그렇게 총 맞을 수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이 프롤레스 집사님은 정말 엄청난 슬픔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몇 달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프롤레스 집사님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아들의 장례식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첫 질문이 하나님 앞에 Why God?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프롤레스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 프롤레스 집사님은 예스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집사님의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롤레스 집사님은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떠나간 죽은 아들 디온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고 또 그 아들과 가졌던 그 29년의 즐거웠던 시간들, 아이가 태어난 순간 어렸을 때 젖을 먹이고 또 처음 일어서서 걷고 학교를 들어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모든 즐거웠던 시간들로 인하여 엄마인 프롤레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었다는, 그 치유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이 프롤레스 집사님은 집사님과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 자녀를 잃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롤레스 집사를 통해서 그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사역을 집사님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내면이 점점점 더 회복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역을 하면서 더 깊어졌다고 집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깊은 상처와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었는지를 나누는 동안 집사님은 진정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마 감옥에 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행위와 그로 인해 상처받은 깊은 고통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집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여러 날을 정말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살게 되지요. 여기 집사님은 몇 달이나 그랬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왔을 때, 물론 그 나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인도하심이겠죠. 마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왜 내 아들을 이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이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 마음 한구석이 다시 열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es, Lord,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당신의 딸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치유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들과의 그 모든 즐거웠던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드리는, 비록 아들이 먼저 떠났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치유되었다는 것은요, 잊은 거하고 달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치유되었다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까지라도 그 정도에서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그건 다 우리는 잊었어요, 치유됐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건 계속해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치유라는 말, 헬라어 소조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구원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끝나지 않는 것처럼 치유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플로렌스 집사님도 치유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은 그 상처를 어떤 부모가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란 것은 매일 매순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플로레스 자매님은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 그 평야는 바알이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산에 있다고 믿었으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는 거예요. 고통과 탄식 속에서 땅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던 이 집사님이 어느 순간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분이 어디 계실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하나님은 이 상처와 이 고통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이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제가 떠오른 말씀은 1장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이 좀 꼬였는데요.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상처 입고 고통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세요. 플로레스 자매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위로 가운데 동일한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고 나를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그 모든 내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상처받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런 일에 써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역에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점점 더 충실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플로레스 자매님이 이 의미를 알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안에 더 많은 위로와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게 됐다고.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더 깊은 상처와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플로레스 자매는 29살 난 디온이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33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예수를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큼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레스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살해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죽임당한 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레스 자매님 포함해서 오늘 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 죽은 아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의 상처와 아픔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고 고통 없는 삶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레슨, 교훈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프로레스 자매인처럼 바닥을 향해 탄식하며 앉아있는 그때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 그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